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말하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삶에 대한 정의가 복받는 자, 성공하는 자, 높은 자리에 가는 자, 많은 것을 이루는 자,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정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그 삶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다. 다시 말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참으로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거기밖에 닿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보다 더 큰 삶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척하며 우리가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 자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심령이 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쫓아가지만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확신하며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며 비우며 가는 그러한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면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수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수심으로 또 시리로 또 좌절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은혜 가운데 가시면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또 멈춤의 시간이 있고 넘어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이러한 삶의 시간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있었던 일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시간대가 채 6개월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대충 마치시고 빌립보의 가이사에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이 가버나움에 들리시고 오늘 이 사건이 있으신 후에 이제 페리아라고 하는 데가볼리라고도 하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쫓아서 내려오시다가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며칠을 유하시다가 다시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대충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배경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다가 지난 5주 동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이 좀 되지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 오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부풀어 있는 때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많은 그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였죠. 그래서 주권도 없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는 종교적 이러한 자유마저도 제한을 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해석한 율법을 가르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그러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에 한층 가슴이 부푼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그들의 사고였지요. 이때 그들이 예상한 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지요. 그의 사역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비록 그것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다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에게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들의 종교의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시고 반대로 나아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부르셨지요. 이 결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메시아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모든 행위를 보았을 때는 그가 메시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가 행하는 사역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주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모든 이적이 너무나 확실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든 것을 보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들이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는 말에 그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이제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제도를 뒤집어 엎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구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변화는 무엇을 뒤집어 엎음으로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조용한 혁명입니다. 버리는 혁명입니다. 희생의 혁명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 죽으리라. 제자들은 또 한 부분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부분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하는데 자기가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 삶은 나와 같이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를 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더 복받고 이러한 신앙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답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전혀 반대의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기독교인이란 이 세상을 버리는 자들이며 그렇다고 그들이
염세주의나 이런 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말에 제자들은 또 이제 시리에 빠졌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의 모든 일은 이제 누가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은 아주 혼돈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또 다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리에 찬 제자들, 오늘날의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오늘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이야기를 들어서도 어떠한 책에서 읽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보고 확신 가운데 아노니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뇨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느뇨 이겨라 이길 수 있느니라 그렇게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며 말씀하시기를 66장 27절에 보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이제 그들에게 재림의 약속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혼돈스럽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또 지금 세상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심을 떠난 그러한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성도가 깨인 자라면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의 이야기조차도 듣기를 원치 않는가?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돌이키를 원치 않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삶의 복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원하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까 하는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계획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 영광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는 이 재림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소망을 주시며 이 재림은 초림과 재림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이 제자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렸던 그 온전한, 바른, 기쁜 그러한 풍성한 삶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막힘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예수님께서 비록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의 모든 일이 여기서 해서 끝난다면 우리는 다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시지요.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때가 차면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이제 그의 나라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1차, 2차 초림과 재림의 사역의 전체 내용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무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다시 세워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면 지금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을 내리지만 내가 다시 오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곳에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영광의 시간이 있느니라. 지금은 죽음이지만 후에 생명의 영생의 시간이 있느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들은 제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에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시리를, 낙심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여전히 과정의 삶을 삽니다. 우리도 세상과 벗하지 않으며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며 삽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중간중간 삶의 어려운 무게로, 문제로, 또 우리의 연약함, 무지에 인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은 마라나타 주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연기된 것도 아닙니다. 종료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이제 내가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막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하시자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가만히 조금 제가 빗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여기에 약속의 상급이 있죠. 심판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리라.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상급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판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처소가 결정이 되는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기준점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구원을 받고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이 심판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심판날의 기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그의 신학적인 관점을 정리를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에 임하였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 부분을 빌려서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찔레나무가 찔레 열매를 맺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쁜 나무가, 질이 좋지 않은 나무가 잣목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의 어떠한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무의 속성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결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나무의 속성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불행스럽게도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죠. 아름다운 삶이 그들에게 의해서 증거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과 행위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열매가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믿음과 행위에는 큰 혼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오늘 공동체 안에는 과도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성도도 있지만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은 행위의 근원이고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나무가 근원이고 그 좋은 근원을 가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쁜
근원을 가진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의 근원이고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좀 더 내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마음의 선택의 행위이고 선행은 드러난 몸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두 가지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표현을 하죠. 마음이 슬프면 우리가 그 슬픔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현합니다. 믿음과 마음, 믿음과 행위,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믿음과 행위가 다르습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온전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며 행위는 믿음을 포함한 총괄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행위는 여러분의 믿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는 거듭난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육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니라. 또 둘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갈 것이 아니니라.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믿음과 행함이 합하여져 삶이 된 자,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정이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바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의 기준점은 우리의 행위이고 여기에 따라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와 상관이 된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자,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쫓으며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이 땅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기꺼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왜? 그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편안함과 내 만족이고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뜻, 바람에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6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결실을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가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여전히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더 주장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면서 맺어가고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는 이제 그러하지 못하지요. 불신자는 어떠한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 아직도 심령이 변하지 않은 자,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틀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 안 합니까? 우리는 착한 일 안 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보고 돕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하지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상대적인 도덕성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선한 영역이지요. 착한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순간 우리의 타락한 내부의 생각과 동기가 그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하지요.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값싼 동정이든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든 그러나 이미 우리의 타락한 바르지 못한 심령이 그 모든 것을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선하게 나타났지요. 이 세상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대적인 인간적 선행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선행은 안타깝게도 다 썩어 없어질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는 우리의 바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선행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첫 번째는 상급의 첫 번째는 영생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영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그러한 정욕과 욕심과 이것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신령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바른 삶을 나아가는 자들, 비록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 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은 외롭습니다. 그 삶은 불안합니다. 그 삶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 정점을 이룬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간 길을 쫓아가며 너희가 세상의 스스로의 너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희가 이 땅에 바른 길 가며 세상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리라. 그러한 너희의 선한 행위는 썩지 않는 멸류관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그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의 시간이 있고
영광의 시간이 곧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한국은 학구열이 강해서 고등학교 때 되면 전부 다들 바쁘죠.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진감래라. 고진감래. 과정은 힘들지요. 그러나 열매는 달다. 지금 열심히 힘들지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에 큰 윤택함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서 더욱더 힘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주 많은 난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신학자들이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러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서적을 보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시는 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죠. 성령님이 오셨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가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로마의 힘을 빌러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힘으로 드러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확신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러한 사건이 엿새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가 이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같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섰는데 그 모습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곳으로부터 불꽃이 나오더라. 이것은 심판 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희기가 눈 같은 그의 그의 순결하심, 그의 완전한 선을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양털이
깨끗한 양의 털, 머리털이 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의 보좌에서 나오는 불꽃이 나오는 것은 그의 깨끗함, 그의 의를 가르쳐 모든 것을, 불의한 것을 태워버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같은 표현이 쓰고 있는데 바로 재판, 재림하신 재판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5절에 신약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끄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털양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밤모섬에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변화되시어 그분이 마치 흰 털과 같으며 빛과 같으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 내 오는 자를 보는 자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가 재림하신 자기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2제자 중에 3제자는 눈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3제자로 인하여 나머지 9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재림하신 그 주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비록 자기의 모든 의지와 자기의 모든 뜻과 자기의 모든 바람을 내려놓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옷으로 그분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자기의 육의 부분들을 예수님이 걷어내실 때 그 안에 그분의 본 모습이 보여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본 모습을 드러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세상이 온데 간데 없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그 온전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영광과 존귀에 빛도 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함께 계셨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우리 안이 함께 삶 가운데 함께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러한 완전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리에 찬 제자들을 재림의 약속의 소망으로, 상급의 약속의 소망으로, 나아가 재림의 확신의 소망으로 그들을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의 소망에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러한 노고를, 이것이 우리의 바른 삶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성도가 낙심할 때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힘듭니까? 예. 오늘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쳐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시는 분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시시가 때때로 낙심되는 그러한 삶의 시간대에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되고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참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삶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그 삶을 우리는 받았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낼 줄을 알미니라. 예,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고, 기쁨 가운데 연단을 이겨내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선한 길을 사십시오. 힘써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 살려고 할 때 세상에 그러한 불의가, 세상에 그러한 안갚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불의를 합하지 아니하고 부정과 비리를 눈감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의를 쫓아 살려고 하면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세상 가운데 불의를, 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에 갇혀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때로는 주위로부터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사회로부터 도외시된 자들을 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것을 좀 희생하세요. 희생하면 내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바른 성도의 행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리에 찬 제자들, 낙심하는 성도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고난을, 너희들의 업신여김을, 멸시를, 천대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곧 오리. 그러나 내가 나의 그러한 재림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어 너희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교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일었으며 다시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